주옵소서. 오 성령님 말씀을 밀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소유적 이름, 성령의 것에 대한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 중에 성령의 일들, 또 성령의 생각, 다 성령의 일, 성령의 생각, 다 성령 거죠. 일도 성령의 일이 있고요, 생각도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말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만 하고 살지 않습니다. 말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는 성령의 말이 있다. 그런데 성령의 말이 뭐냐? 그 성령은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말, 또 성령으로 하는 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우리도 모르게 말을 딱 했는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말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성령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성령의 말이 익숙해지면 결국 성령이 시키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러면 크게 세 가지의 익숙한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 첫째, 믿음의 말이다. 신앙적인 말이 나와요. 그저 부정적으로 말 안 해요. 다 믿음 있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사랑의 말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또는 성령의 사람이요, 또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말들이 다 무슨 말이냐? 믿음의 말이 나오고요, 사랑의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망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괜히 그런 단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고,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 관계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또 다른 말로 성령님이 들어오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말 나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사랑의 말 나오는 거 당연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할 때 예수님 자체가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또 그분이 소망이 되셔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이 또 우리 구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뿐인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때, 이 소망이 충만해지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요. 결국 소망도 누구와 또 관계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언어, 참 이 희망적인 언어, 이 소망의 언어가 죽어지면 나라도 정치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소망 없어 그러면 끝나요. 군대의 지휘관들이 우리나라 소망 없어 끝나버려요. 경제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소망 없어요, 그들이 소망 없다고 하면 정말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뭐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린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우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그런 이제 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소망의 겉의미, 겉의미는 뭐냐?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다. 좋은 소망이라고 했다.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고 했다. 뭐 앞에 있는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 다 소망의 겉의미였어요. 그런데 소망의 속의미를 파고 들어가 보면 소망이 누구시냐?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고 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러십니다. 예수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최후 소망이십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정말 왜 그렇게 좋은 것일까? 우린 이 소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설레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다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걸 제가 종합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좋은 이유는 뭐니 해도 그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에. 자, 한번 말씀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부터 9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럴 때 여기에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결국 어디에 연결되느냐? 구원에 연결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일컬어서 구원의 소망이라.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소망이 뭐예요? 나는 죽어도 구원받는다. 이게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망은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셨으니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소망의 생각이지만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로 드러나면, 그것도 내 혼잣말로 하면 그건 소망의 말이 되어지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구원의 소망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라고 했고 우리의 소망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그 고백은 소망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을 시인이라고 하죠. 그 시인하는 방법을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한다, 인정한다고 하는 이거 빼버리면 우리 구원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걸 시인하는 말을 할 때 그 말 가운데는 믿음의 말도 할 수 있고요, 사랑의 말도 할 수 있고요, 소망의 말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망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신 하나님,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 구원의 소망이신 성령님, 그분을 하나로 종합하면 구원의 소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삽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로 올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제가 좀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라도 조금이라도 1mm라도 길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저녁 8시만 되면 밥 먹고 교회로 뛰어가가지고 그냥 뛰어가서 12시까지 앉아있다 오는데요, 할 말이 있어야죠. 뭐 찬송가를 부를 줄 아나요? 기도를 할 줄 아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밖에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도 그것도 몇 번이지요? 그 깜깜한 밤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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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어요. 뭐 그게 내게 와서 닿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주기도를 외워가지고, 그것도 지혜지요. 그 주기도를 외우면 내가 기도를 좀 더 할 수 있겠구나. 그거 외워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그 단어 내 입술에서 냈을 때 난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내가 없었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2시간에서 3시간가량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 입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오고 있었고요. 제 가슴 속에서부터는 물밀듯 올라오는 그 평강,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강, 단어 하나로는 그 감정을 묘사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기뻐한다고 하는 기뻐함의 단어를 그 어떤 사전을 찾아봐도 내가 느꼈던 그걸 표현한 게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구절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분이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어들이 하나님이 엄마 구원하신 거야. 하나님이 엄마 앞으로 구원하실 거야. 아빠 구원하실 거야. 당신 구원하실 거야. 이게 대화 가운데 그런 소망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 소망이 있는 가정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 단어를 올려드릴 땐 소망의 단어가, 소망의 고백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향기죠. 향기. 우리가 쏟아내는 말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향기가 있는 말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빼놓고 나면 향기 될 수 있는 말 없어요. 또 하나는 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좋을까요?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디도, 빌레몬 이렇게 되는데요. 디도서 3장 7절. 제가 읽도록 합니다. 시간 관계상 6절부터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참 과정이 있죠. 일단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낙인을 찍혀서 태어나요. 원죄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태어나요. 에이즈 환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에이즈 환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태어나듯이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받고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의인의 반열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 우리가 그거 자꾸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거 자꾸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인하는 말을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목사가 굉장히 친절하게 유도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인은 뭡니까? 아멘 하나면 끝나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게 5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거 평생을 산다고 해도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그 의로운 행위, 그거 몇 사발이나 나올까요? 몇 주전자나 나올까요? 몇 바켓스나 나올까요? 그거 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누구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봐요.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읽어도 구약 성경 가운데에 우리 난도질하는 말씀, 공격하는 말씀, 무서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정말 끔찍해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렇게 전했다간 교인들 다 죽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무엇이 붙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이게 거기에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거듭남의 씻음도 우리는 언제 씻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 발 씻겨주시듯이 그분이 우리를 언제 씻겼는지 모르게 거듭나도록 씻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다 성령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성령님의 긍휼의 역사, 예수님의 긍휼의 역사, 그 불쌍히 여기심,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영생의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이면서 우리에겐 그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원히 사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아픈 것은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나 조금만 더 살고 싶어. 내가 조금 더 살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한이 있다고 하면 조금뿐이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살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게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설령 감사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은 해드려야지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소망 줬어요. 여러분들은 80, 90, 길게 살아서 100세까지 산다 쳐요. 그래, 우리 죽어요. 그때 죽는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의 삶이 또 있어요. 우리의 영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지으셨어요. 그 영은 하나님께서 한번 보혈로 세탁하셔서 그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착 쌓아놔서 생명 싸개로 쌓아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때 한 번 더 과정을 겪지요. 영생의 소망.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아. 저도 밤에 그 어떤 꿈 가운데 영적인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에 있어요. 여러분도 꿈 꿔보시잖아요. 현실과 다르지만 그 영의 그 꿈의 세계에서도 정말 생생하잖아요. 공포감이 오면 공포감이 생생하고요. 기쁜 게 기쁨이 생생하고요. 아픔이 느껴지고요. 그런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가 그런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 가서 우린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평화롭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린 그 구원받는다고 하는 소망,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하잖아요. 무덤 앞에서도 우린 눈물 멈추고 우린 다시 만난다고 하는 소망.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세계에 가면 영원히 우리 만나서 함께 산다는 소망. 그 소망이 있어서 우린 그 소망의 말로 위로하잖아요.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눈물 거둡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 소망이죠. 그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인데 성령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무엇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부활이 있다는 소망. 우리에겐 부활이 있어요. 죽어서요, 썩어서 한 줌에 흙이 된다 그러죠. 제가 우리 할아버지 그 이장할 때 보니까요, 한 줌의 흙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거든요. 단지 거기에 이렇게 파여진 그 골처럼 파여진 곳에 아주 맑은 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물 먹으면 장수한다고 그 물 먹는다고 하는데 나는 죽어도 그 물 못 먹어요. 글쎄요, 한 줌의 흙이 될까요? 한 줌의 물이 될까요? 한 줌의 재가 될까요? 우린 그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없는 데에서도 있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어떻게 시키시느냐? 살아나게 하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끝을 맺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하시느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시키는데요. 다시 살아나게 해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변화시킨다 그래요. 성경은 변화시킨다고 하는 용어도 썼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의 심판을 이야기하셨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겐 뭐가 있느냐? 부활이 있다. 뭐 악인의 부활, 그건 우리와 관계없으니까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부활을 해요. 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해요. 그 생명의 부활을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생각하지요. 대체 어떻게 부활할까? 나는 앞으로 어떤 모양을 갖고 살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가장 영광스러운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말씀 앉아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무엇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이거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부활체로 올라가신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똑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리라. 권사님, 집사님, 우리 검버섯 없어. 그때 검버섯 같은 거 없어. 영광의 몸의 부활체로 우리는 변화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죽은 자의 소망이에요. 자, 또 하나 더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 그때 되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무엇하여? 변화하여 우리는 어디에 이른다? 영광에서 영광에 영광에서 영광에 영광에서 영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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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에. 이럴 땐 여러분들도 저와 보조를 맞춰서 최소한 아멘이라도 한마디씩은 해주셔야지. 그거를 가만히 계시면 저만 이상해지잖아요.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몸으로 변화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에 영광에서 영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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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에. 자, 그런데도 우리가 개털 모자 쓴다고요? 다 쪼그러져가는 집에 산다고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어떤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셔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건 정말 우리 정말 감성이 예민하신 분들은 정말 눈물이 퍽 터질 일이에요. 우린 절대 초라한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은 영광의 형체와 같은 몸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졌기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말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도 서로 위로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피 한 번 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찬란한 광채 한 번 내지 못하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린 다 변화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루하루의 생명이 정말 위기에 그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막 생명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막 그냥 잡아다가 체포해다가 막 기독교인들 핍박하던 그런 시대 속에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우린 부활할 거라고 알고 그건 소망이지, 희망이지.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소망 가지고 삽니다. 어떤 때는 이 검버섯이 어떤 때는 가렵기도 해요. 얼굴 보면서 사진 찍기 싫다고 하는 거 이해 너무너무 이젠 저도 다 돼요. 그런데 그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것도 영원한 영광으로 살게 하시는 이 삼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중심 속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늘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누구처럼 굳이 성령님 제 손 잡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진 않아도 난 쑥스러워서 그거 못해요. 설령 한다고 해도 저쪽에서 하고 가다가 우리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오신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고 못 가. 왜? 목사님 뭐예요? 그러면 그래도 그런 액션은 못 취해도 그분이 해주신, 그 성령께서 해주신 그 일 생각하면 그 성령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을 해드려야 되고 시인해드려야 되고 공로를 알아면 드려야지요. 자, 이제 한 말씀만 볼까요? 요한일서 3장 3절. 그러면 그런 일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게 될 터인데 그런 것을 깨닫고 안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무엇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생각으로도 깨끗하지 못하고 감성으로도 깨끗하지 못하고 내 인생 어찌할까? 그 깨끗하게 하심은 우리 할 일 아니에요. 그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깨끗해지는 삶.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전도사님 멘트 하셨지만 우린 연약하잖아요. 늘 넘어지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나 깨끗해지기 원해요. 우린 그 마음 가지면 돼요. 목욕시켜 준다는데 깨끗하게 시켜주겠다는데도 아니에요. 싫어요. 어떻게 감히 안 됩니다. 저는 이 더러움과 손도 대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발 씻으려고 하는 거 네가 그거 막으면 나와 너는 관계가 없는 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주여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 깨끗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또 가. 그리고 말해요. 그러면 개판으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여러분, 우리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우리 죽는 순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구원을 조성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만드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에
깨끗하게 해서 데리고 가셔요. 절대로 옷 좀 입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어디에 발이라도 씻을 것이 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깨끗한 상태로, 천국의 입성은 더러운 상태로는 못 들어가요. 흠 있고 티 있고 주름 잡힌 상태로 절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금은 들어서기 전에 삼일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때 결실을 맺어서 우리를 그 문에 들어가게 하실 땐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 믿음 그거 가지고 그래 우리는 삶 속에서 그 마음은 있어야죠. 그래 깨끗해야지. 그거는 있어야죠. 그 자세는. 그래도 우리 못 깨끗해집니다. 죽음 직전에 나 깨끗해지고 싶어요. 아무리 생각을 정리한다고 해도 그 생각 자체가 깨끗해지질 않아요. 중생의 씻음이 있으면 돼요. 우리는 고백하고 자백하고 뉘우치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은 씻으시는 일이고요.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때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말 늘 주님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도록 격려하는, 또 그걸 복음으로 전하는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기도 드릴 거예요. 저는 뭐를 간구하는 거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주께서 구원의 소망 주시고 영생의 소망 주시되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인데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삼일째 하나님 수고와 노력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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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죽은 자의 소망